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 신앙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잠시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주여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소유물이고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낳으신 부모님보다, 내가 낳은 나의 자녀들보다, 나의 배우자보다 더 가깝고 더 친밀한 분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잠시도 잊어버리면 되지 않아요.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나의 생명이시며, 그분은 나의 소망이시며, 그분은 나의 힘이 되시며, 그분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기업이 되시며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잠시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찬송가 가운데 다 찬송가 그렇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하나님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생명이 되셨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하나님은 나에게 호흡과 아주 가까우신 분이며, 나를 낳으신 부모보다, 내가 낳은 자녀들보다, 나의 배우자보다, 나의 친구보다, 그 어떤 존재보다 하나님은 나와 가까우신 분이며 나의 친밀하신 분이며 나의 모든 것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며 기쁨이 되십니다. 소망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중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나를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주님 음성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내 주의 보혈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네. 하나님은 나와 가까우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동행하는 길.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의 사는 삶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부터 나의 사는 일생은 주님과 같이 손잡고 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나의 갈 길 인도하시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이거를 잠시도 잊어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시편 16장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84장 42절에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낫도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천날보다 낫도다.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모시고 동행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첫째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호흡이 기도야. 숨 쉬는 순간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성령을 수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의 온 혼과 육과 몸이 그도에 강림하시기까지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잖아요. 이 세 가지는 내 마음속에서 한꺼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기도했다가 조금 있다가 또 감사했다가 뭐 기뻐했다 땅땅 된 게 아니라 한꺼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그냥 나의 삶의 전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기도하는 삶이야. 오늘 성경 본문의 15절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듣고 내가 보고 귀를 기울인다고 말씀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에게 관심을 보여주시고 눈을 들어 그를 보시며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나의 평생에 주께 기도하겠다고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나님을 찾기만 해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만 해도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상을 주십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이라도, 세상의 어떤 나를 유혹하는 즐거움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어떤 것이라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미련을 떨쳐버리고 기도하는 자, 그 자체가 귀한 것이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곤궁에 처했을 때 요엘 선지자는 기도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라.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사는 삶은 날마다 기도하는 삶이에요. 길을 걷다가도 주여, 잠자다가도 아버지, 무슨 일을 하다가도 주여, 기도하는 삶. 기도의 끈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 두 번째로는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는 삶이에요. 우리는 잘못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예수를 모르고 살던 옛생활에서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줬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알고 난 뒤에 회심하여 나와 하나님께 세례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결심하는 이 회심, 이 회심이 주어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물과 성령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회개와 회심은 일회성이야. 그런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가서 살다 보면 근심하고 염려하고 의심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하는 이 순간순간 짓는 죄들이 날마다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어도 날마다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죄는 다시 십자가 앞에 보혈의 의뢰를 힘입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1장 3절에 말씀하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 우리가 순간순간 짓는 죄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고백하래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앞두고 제자들 앞에 떡과 포도를 떼치기 전에 대물을 떠놓고 겉옷을 벗고 제자들 앞에서 팔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노예가 하는 거야. 종들이 하는 일이야.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발을 씻기는데 겉옷을 벗고
가르치니까 제자들이 너무너무 황당한 베드로는 말합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다른 말은 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뭐라 해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 온몸을 다 씻겨주세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닦아도 됩니다. 이 말씀 뭐냐? 이미 죄 사함받은 사람은 그날 난 짓는 죄를 고백하고 사함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일서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게 죄의 고백이야. 하나님의 사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 근데 내가 순간순간 발이 더러워져서 길 가다가 그날 발이 더러워져서 그 발만 씻으면 내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을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나라 죄를 고백하면 너희 죄가 목과 같이 그물지라도 신문같이 휘어질 것이며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지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만 장군은 문둥병이 걸려서 수완당부를 다해도 그 문둥병을 고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사에 가서 의사의 말 듣고 가서 몸을 담그고 때 그 문둥병이 끝까지 치유받고 온전한 몸이 된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 앞에, 그래서 보혈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죄 사함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13장 1절에 그날의 주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일산 주인 앞에서 열리리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일산 주민들 앞에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겨주시리라.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누구든지 양손 벌려 맞이하여 주십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유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올 때 너희는 어디 가서 그렇게 다 망가져서 돌았냐 책망하지 않고 아버지는 문을 열고 기다리다가 뛰어나와 급한 아들을 얼싸안고 그를 목욕을 시키고 잔치를 입히고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도 왔다 한 것 같이 회개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앞에 돌아오는 자, 죄를 자백하는 자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사함을 주시며 은혜를 주십니다. 히브리서 14장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받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죄를 자백하고 사함 받는 은혜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어도 이사야서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 진흙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죄 사함을 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는 재앙이 물러갑니다. 오늘 13절에 홍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미투비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고 미투비가 토사를 먹게 해요. 아망 시절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석 달 동안은 비가 오지 않아도 감으로
견딜 수 없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 온 땅이 메마르고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그 기근에서 양식 한 그릇을 떠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재앙을 면케하십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1937년 9월 9일 날 평양에서 장로교 총회를 하면서 일본 군국주의 일본이 우리나라 교회들한테 너희는 신사참배해라. 그래서 일본은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신에게 머리를 숙이면 안 된다. 반대하고 막 경륜하다가 그 총회하는 자리에 일본 경찰이 에워싸고 그냥 쫙 하니까 거기서 뭐라고 결의했냐. 일본 신사에게 전하는 종교회의가 아니다. 괜찮다. 우리 신사참배 같이 하자. 그리고 다 결의해버렸어요. 거기서 반대하던 주기철 목사는 끌려나가가지고 제명당했어요. 그날이 언제냐? 9월 9일이야. 놀라운 일이. 꼭 10년 만에 1948년 9월 9일 날 평양에서 김일성이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선포했어. 평양에서 신사참배 결의한 10년 만에 북한은 공산주의 나라가 되어버렸어.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야. 6.25 사변이 1950년 아니 남한의 정부를 수립하고 1948년 8월 15일 날 정부를 선포했어요. 그 48년 8월 15일 49년 8월 15일 2년도 되지 않아가지고 1950년 6월 25일 날 김일성이가 쪼려내 탱크를 가지고 군대를 쫙 가지고 삼파선 밀고 내려왔어요. 그때 남한에는 대포도 없었어요. 탱크도 없었어요. 장갑차도 없었어요. 그냥 소총이나 해서 박격포나 소총을 없어요. 그러니까 밀고 내려와가지고 순식간에 서울을 점령하고 저 8월 30일 날 낙동강까지 갔어. 6월 25일 날 내려왔는데 8월 30일 날 낙동강까지 갔어. 요것만 밀고 내가 부산 점령이 끝나. 그때 부산에 있는 초장교회에서 피난 나왔던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했습니다. 8월 30일 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이런 재앙과 이런 일이 왔습니다. 모두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자리가 통곡의 자리가 됐어요. 보름 동안을 기도를 했어요.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9월 15일이니까 백아다 장군이 인천상장을 시작해서 8월 19일 날 나흘 만에 인천에 상륙하면서 서울 수고하게 됩니다. 그 기도가 회개의 기도가 그래서 보급부가 끊긴 이민구들은 낙동까지 왔던 이민구들은 아니 식량도 주지 않지 탄약도 없잖아. 야, 이 미군이 인천을 상륙해서 가운데를 가로막았다. 큰일 났다. 그냥 주방랑에 꽁지가 빠지게 도망쳐버렸어요. 그래서 시일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어? 이게 뭐냐? 재앙을 만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재앙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역사 속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모든 질병에서 사함을 주십니다. 13절에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몇 년 전에 중국에서 나온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일어났어요. 그 우한 코로나는 중국 정부에서 이미 조작에 만드는 전염병이었어요. 그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전 세계가 고통을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기율을 기리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는 여호와. 지난 코로나 전국에 유행할 때에 아니 목사님들도 가서 코로나 백신을 2차에서 3차 다 받고 SNS에 올렸다. 난 코로나 백신을 맞았다.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고 있어. 자랑하고 있어. 이 백신을 맞아가지고 코로나 예방을 하는데 백신을 맞고 후유증하고 죽은 사람 숫자가 얼마나 많은 걸 알아요. 그러니까 백신이 10대 맞으면 100대 맞으면 그렇게 몇 대는 반드시 그게 이미 조작되어 있던 거예요. 괜찮은 100명 중에 90 몇 명은 괜찮아. 몇 명은 반드시 후유증으로 죽었어요. 지금도 광화문에 가보면 백신 맞고 죽은 사람들이 정불야에 포상 안 하고 그냥 천막을 치고 지금 철거 안 하니까. 저는요 백신 맞으라고 아무리 야도 1차에서 하나도 안 맞았어요. 하나도 안 맞았어요. 백신 맞은 사람들은요 지금 괜찮은 것 같아도 언젠가 그 후유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돼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합니다. 내가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며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기도하는 자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 나온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관심을 갖고 그를 지켜보시며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라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있어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특별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스가랴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스가랴 3장에 말씀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런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시며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인하여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리라. 시편 91장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시도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지켜주신 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요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며 힘이 되시며 방패가 되시며 나의 기쁨이 되시며 나의 기업이 되시며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모두가 되십니다. 하나님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믿음이야.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은 고귀한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 했기 때문에 올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하나님 멀어지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찬양하는 자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와 같이 길 가는 복된 믿음이 저희 믿음의 시간을 믿는 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